안녕하세요. 6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는 비가 내릴 거라고 그러는데 예고했던 것처럼 많은 양의 비는 내리지 않고 그냥 가랑비가 구적거리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산에 가야 돼서요. 우리 유정호 장로님 작은 딸이 결혼식이 내일 있어서 오늘 오후에 부산에 갔다가 내일 결혼식 참석하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내일 큐티는 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어제는 14만 4천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4만 4천이 누구냐. 그래서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새 노래를 배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14만 4천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여기서 여자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음녀 여자를 말합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여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에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이고 또 다른 여자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음녀 여자입니다. 자,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음녀. 이 음녀.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께 속한 여인이라면 음녀는 악마, 사단에게 속한 여인입니다. 자,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로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어 단어가 여자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같이 쓰여졌기 때문에 여자를 교회로 비유를 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여자를 교회로 볼 때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교회이고 음녀 여자는 사단에게 속한 육적인 교회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교회라 함은 약속이 있는 교회이고 육적인 교회라 함은 약속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십자가 있고 성경책 있고 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 모든 행위는 똑같습니다. 영적인 신앙이나 육적인 신앙, 영적인 교회나 육적인 교회나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근데 내용에 있어서 들어가 보면 영적인 교회에는 약속이 있고 육적인 교회에는 약속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규모가 얼마나 크냐,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은 절대로 평가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이 있느냐, 약속이 없느냐. 약속이 있다면 해를 입은 여자에게 속한 교회가 되고, 약속이 없다면 음녀에게 속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자, 어제 말씀드린 3절에서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음녀 여자를 말합니다. 이 여자는 음녀 여자, 음녀교회, 약속이 없는 교회, 육적인 교회, 변질된 교회, 타락한 교회, 땅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 흔히 말하는 세상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에 더럽히지 않아야 새 노래를 부를 14만 4천의 대열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 음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이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 신앙적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주고 가셨죠. 성령을 약속으로, 약혼 반지로 주고 가신 거예요. 성령을.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변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약속을 생각하고 약혼 반지를 들여다보고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영이다 보니 우리 그 육신이 그거를 이렇게 막 아주 강력하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주셔가지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마치 길 떠난 사람이 연애 편지를 써서 안심시키고 기다리게 하듯이 하나님도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성령을 받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영,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다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뭐 여러 가지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저런 세상적으로부터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때 믿음이 가동이 되어서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에, 땅의 것에, 세상적인 어떠한 주장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정절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알려주고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어린 양 이리로 가면 글로 따라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따라가고 이게 얼마나 내 의지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현장에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나타났던 것인데,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구름이 움직이거나 불기둥이 움직일 때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임의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짜증이 나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 움직이는 거죠? 예고를 하고 가시면 준비를 할 텐데 예고 없이 가니까 준비도 못하고 그냥 허둥지둥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참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할 때 이게 보통 각오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는 약속으로 믿어라. 외모를 보지 말아라. 외적인 것을 보지 말아라. 내용을 봐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속사람을 관찰해야 된다. 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라가겠냐는. 이렇게 믿어라 그러면은 아멘하고 믿어야 되니, 이렇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제시하셨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약속으로 믿어라. 이제는 은사나 은혜 시대에 주었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한 차원 더 높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것으로 믿어라고 할 때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가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어린 양에게 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에게 우리의 소속이 거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관이니 옛날 이런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잘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는 결국 끝에 가서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흔히 하는 단어가 흔히 가져다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잖아요. 내가 어린 양이다 이거죠. 내가 어린 양이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이잖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소속을 둬야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부산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울릉도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 믿음의 소속, 내 영의 소속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골방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10명 모이는 교회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정말 내가 소속을 하고 있느냐? 소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 혼자 골방에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모이는 곳에서 내가 높은 직분을 가지고 폼 잡고 있어 봐야 소속이 하나님이 아니고 음녀에게 소속이 돼 있다면 그건 다 절단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음녀를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정절도 지켜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